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40번째, 40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몸을 따뜻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아기를 강보에 쌓아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아이가 천하게 여겨져서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에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져서 울면서 발짓하는 이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향하여 이렇게 반복하여 외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물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고 그 어린 아기를 자녀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극진한 사랑으로 잘 길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넘치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성장해서 곱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처녀가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납니다. 사랑으로 돌봐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범죄하며 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진 이 아기는 유다 민족을 의미하고 그 버려진 아기를 사랑으로 돌보며 극진하게 사랑으로 길러주었던 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이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품을 떠나서 배교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다니엘 기도회 14일차에 강사님으로 나오셨던 이수영 집사님, 우리들 교회 집사님이고 가수였는데 그분이 말씀한 제목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강단에 올라와 과거 어렸을 때 가정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었는지 그 인생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진 것 같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불우했던 가정 환경, 가난, 그리고 어머니의 불신 결혼, 가정에서의 폭력, 10살 때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남매를 과부의 몸으로 기르시던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계부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어머니는 불교로 완전히 개종을 하게 되고 그 어머니마저도 20살 때 교통사고로 또 끔찍한 사고를 겪습니다. 어머니까지도 죽고 이제 하루아침에 계부에게 미운 털이 박여서 쫓겨나는 이 3남매가 됩니다. 이수영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었고 가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성공하리라, 가수가 되어 꼭 성공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가수에 데뷔해서 꿈을 이룹니다. 크게 성공합니다. 그런데 또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빚더미에 앉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라고도 솔직하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후에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울증과 자기 연민으로 피해의식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했던 이 유수영은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신약을 치료제로 삼아서 이제 인생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져 있는 인생, 상처로 얼룩져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인생,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그 생명을, 그 인생을 어루만지시며 안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간증을 우리가 지난 14일차 다니엘 기도회에서 들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의 이 내용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서 오늘 저는 시편 129편의 말씀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여인 다말이 소개되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소개되고,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이름이 소개되며, 다윗과 간음했던 밧세바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공통점이 모두 부끄러운 과거, 지난날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처투성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인생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비록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지고 상처투성이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 있어야 된다. 버티고 견디며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다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복된 인생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 받으면서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혹 지금 인생이 상처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가슴을 쥐어짜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지고 쓰러져 죽게 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달게 그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면서 영원히 죽어 없어져 버릴 이 인생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상처받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나를 돌아보지도 동정하지도 감싸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공감하시고 살펴주실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목숨이 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단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했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핏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어야 되는 삶의 이유를 되찾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은 고난 백화점입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고난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난 백화점이죠. 그러나 동시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인생은 은총이 가득한 백화점과 같습니다. 고난 백화점이며 동시에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백화점이 바로 고난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의 가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가사의 내용 가운데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더더욱 큰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면 군대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모든 인생은 고난의 면제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편 129편 말씀에서 무명의 익명의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 원수에게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129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어렸을 때 지난날 과거의 고난과 역경 상처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되는 초기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겪습니다. 그랄 왕에게 핍박을 받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아내를 빼앗길 위기도 겪습니다. 후에 야곱은 자기 가족 70명을 다 이끌고 바로의 초청을 받아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했지만 이후에 430년간의 극심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웠고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도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과도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했고 블레셋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후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에게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는 인류 최악의 참극까지도 경험한 민족,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나큰 시련과 어려움, 역경을 겪었습니다. 대적 원수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는 말로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역사였던 것만큼 크고 작은 고난이 끊임없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다가오는 것이지만 가깝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 경쟁사회 속에서 겪는 상처와 또 고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고난, 기근으로 인한 배고픔으로 인한 빈곤과 가난으로 인한 고난,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고난, 부부 갈등이나 고부 갈등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고난이 있으며 배신과 배반으로 인한 고난이 있으며 공동체의 불화와 깨어짐으로 인한 고난, 인간적 관계가 파괴됨으로 인한 고난 등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과 풍파가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고난의 산을 하나 넘어가도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의 산이 또 다가옵니다. 세상과 같은 문제, 고난과 시련을 피해서 숨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고 숨는다 할지라도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난과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는다고 해서 목숨을 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부모, 형제, 가족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부모, 형제, 가족의 슬픔과 그 고통, 상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남겨진 부모, 형제, 자녀들은 정말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피투성이가 되어온 그러한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고난에 맞서서 싸우며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세상의 파괴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시대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맞서서 싸우며 동요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말씀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구원받아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세상 풍파를 헤쳐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난이 끝이 없고 인생의 시련이 계속 다가오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임재의 은혜, 동행의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절대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악인을 물리쳐 주시며 악인의 줄을 모두 끊어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심습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가라지는 악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악인이 어느 곳에나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사회에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악인들,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항상 끼어 있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이 많고 악인들이 또 득세하고 악인들이 힘을 얻고 잘 나가고 잘 사는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중권세 잡은 악인이 그리고 원수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그 악인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고난 중에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러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성도는 세상에서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받고 저렇게 고난당한다고 사람들은 오해하며 착각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인과응보적인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욥기에도 욥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우스 땅에 살고 있었는데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까지 소개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엄청난 큰 고난을 겪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고난이 다가옵니다. 10명의 자녀가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녀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그 많은 소유와 재산도 모두 약탈당하고 맙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욥의 온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 피부병이 발해서 그 몸을 기왓장으로 긁어 상처투성이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름이 줄줄 흘러나오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큰 상처만 더 안겨줍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적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너의 잘못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으니 회개하라고 욥을 정죄하며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욥기 4장 7절을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며 인과응보적 사상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주저앉아 상처로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은 꽉 막혀 있었고 깊고 캄캄한 절망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지만 욥은 끝끝내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믿었습니다. 고난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돌이켜주셨고 욥에게 갑절의 소유를 주셨고 10명의 자녀도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까닭을 모르는 고난,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9편의 저자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극심한 고난과 아픔, 그것을 긴 밭고랑으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시인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할 때 밭가는 자들처럼 그 연약한 자리에서 부림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자들, 잔혹한 압제자들이요, 원수들이요, 대적자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시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등에 채찍질을 가합니다. 때려서 박고랑과 같이 길게 움푹 파인 상처를 만들어냈습니다. 밭은 소가 가는데 주인이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을 들어 상처가 나도록 등을 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치 밭 가는 소처럼 학대를 받고 부림을 당하고 길게 박고랑을 짖는 수고와 채찍에 맞는 아픔, 상처를 받았습니다. 박고랑이 길었다고 하는 표현은 고난과 아픔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길었고 깊었다라는 뜻이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 고난도 어느 순간 반드시 끝이 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끝난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 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에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인생 가운데 마침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4절 말씀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도저히 끊어질 것 같지 않았던 악인들의 이 얽어맨 쇠사슬 줄이 하나님께서 끊어주심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도우심, 은혜,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늦고 지체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 적절한 시간에 개입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원수들이 성도의 삶을 짓밟도록 승리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멍에를 맨 짐승처럼 채찍에 맞으며 부림을 당하며 학대를 겪고 있지만 마침내 그 멍에의 줄은 모두 끊어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근동 지방의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멸망시키고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쇠사슬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쇠사슬도 하나님이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 묶고 있는 쇠사슬 결박의 줄은 어둠의 권세 마귀가 주의 택한 백성들을 결박하고 쇠사슬에 묶고 그렇게 종노릇 하게끔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죄악의 사슬에서 결박에서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와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것이고 의인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과 사슬을 끊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결국은 승리입니다. 아멘.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들을 보면 무쇠인간처럼 천하무적처럼 말이죠.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또 대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좀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상처도 받지만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만약 작가가 연출가가 주인공이 대적에게 공격받고 고난당하다가 쉽게 죽게 드라마를 구성하고 영화를 구성한다면 재미없게 될 것입니다. 악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화나 드라마는 흥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시련을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영화가 흥행하느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은 역경을 겪고 있지만, 악인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악인을 모두 소탕하고 승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비록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결론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며 멸하시지만 의인에게는 승리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로운 줄 착각하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고백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착하고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달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의인입니다. 의인의 삶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인정하며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는 신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자녀,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자녀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세상의 악인이 의인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시온을 미워하는 악인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는 임재가 있는 그곳을 미워하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 택하신 백성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치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악인을 지붕의 풀로 묘사합니다. 129편 6절 말씀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지붕의 풀은 씨앗이 날아와서 지붕에서 발아해서 자란 것이며 지붕 위의 풀은 빨리 자랍니다.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붕 위의 풀은 남의 눈에 쉽게 잘 띕니다. 왜? 성공하는 것,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잘 발견됩니다. 그리고 지붕 위의 풀은 특징이 빨리
마르고 시들고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지 못하고 물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붕 위의 풀은 베는 자의 손과 묶인 자의 품에 차지 않을 정도로 쭉정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로 버려집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인은 악인의 결국을 말합니다. 멸망하여 자취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37편 9절과 10절에 보듯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37편 35절과 36절 말씀에서도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벌레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난이고 상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버티고 견디고 서 있으면,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악인을 물리쳐 주시고 악인의 쇠사슬을 결박을 모두 끊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다가온 고난과 시련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포로에서의 해방된 삶을 자유를 주실 것이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온 몸과 마음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큰 기쁨과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데스티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작정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을 통해 인생은 고난의 백화점임을 깨닫게 하시며 동시에 은총의 백화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악인은 멸하시고 악인이 얽어맨 모든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의인의 결국은 승리임을 믿고 피투성이가 된 채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음성 듣고 오늘도 버티고 견디며 은혜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